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물은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를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 느모산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거짓 반석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대적들에겐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독이 있는 이 포도와 독사의 독이 있는 포도주가 하나님께 쌓여 있고 밀병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실족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실족한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비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비틀거리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환난 날이 가까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아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실족하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환난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그 보복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력해진 것과 갇힌 자나 자유한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악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피하던 그들의 신인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바친 그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우상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을 돕게 하고 이방인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방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심판을 통해 이방신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방인 신이 힘이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페르시아에 갔지만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를 통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신이 헛되고 하나님 곧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이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병을 들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코 이 이방인들이 힘이 세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과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서 이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하며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 살아가고 불의가 판을 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자들에게 정말 기쁨을 선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이기시는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정말 만국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피를 갚아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에게 가르쳐준 노래 마지막 가사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과 망하게 될 것만으로 끝났다면 정말 이 유쾌하지 않는 노래가 되겠지만 마지막에 속죄의 은총을 담고 있기에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남은 자와 떠난 자도 없는 상태의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준다면 그들에게는 일어설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과 47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 눈의 아들 호세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세아로 등장하지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은 민수기 13장 3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낭송은 하지 않고 단지 시의 공동 선포자 자격으로 모세 옆에서 참관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됩니다. 그래서 45절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를 기억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그 땅에서의 축복과 장수와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노래를 다 부른 후에 모든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48절과 50절에 보면 모세가 증언을 마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용기가 있는지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학식, 아니면 많은 경험, 아니면 우리가 쌓아올린 많은 일들, 업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인간의 말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맥의 높은 봉우리인 이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느보산은 해발 약 한 800m의 높이로 날이 밝으면 정말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대해 이 지중해까지 보였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음은 잊음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마땅히 섬기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형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며 예고하십니다. 모세도 아론처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잠깐의 시간차만 있었을 뿐 죽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세가 형의 죽음을 기억하듯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잠시의 시간차만 있을 뿐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정말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죽음과 더불어 한 분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아래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2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모세도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도 율법을 어기고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방인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회개치 않은 이방인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대신 은혜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